오늘은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죄악의 소용돌이 안에 있으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죄에 끌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면 어쩌면 다윗은 더 큰 죄악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에서 햇사람 우리아를 살인한 죄에 그것을 뛰어넘어 이 일을 목격한 모든 이들을 하나씩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제로 상태로 만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던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단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단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또 말씀대로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비유로 다윗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돌려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직접 말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려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단은요, 마치 남의 일을 자문을 구하듯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죽여서 자기 손님을 접대하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요, 마치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구체적이고 또 감정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아서 차고 넘쳤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이며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 중에서 가축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는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자, 남의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좀만 줄여주세요. 화울링 생기죠? 그 울리는 거 껐나요? 네, 근데도 그러네요. 다윗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공정하게 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야 할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 자신인 거죠. 자신의 삶을 보게 하고 판결을 내리게 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스스로 사형감이다 라고 자신을
판결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부한 자가 불쌍한 마음도 없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배상법을 들어서 변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둑질한 가축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율법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그대로 갚도록 하십니다. 밧세바를 범한 일과 우리아를 죽인 일은 마땅히 죽어서 갚아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또 내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대낮에 그들이 서로 동침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말씀을 또 하시는데 12절 말씀에 너는 은밀하게 그 죄를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대낮에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말한 그대로 죽어야 할 것이고 4배나 갚아야 한다는 주장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도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값을 치른 후에야 긍휼히 여겨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러 이스라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과한 후에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빌미로 공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공의를 빌미로 사랑을 포기하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갖춘 공의를 갖춘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도 또 회개하는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모든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심판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간이 5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도망과 또 아들 압살롬을 잃는 압살롬 왕자를 잃는 그런 슬픔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첫째로 죄를 지은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회복되기까지 너무 오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말씀이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값을 치르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성도들과 담임 목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 간에 다툼이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저는 상처 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든 원로 목사님이든 성도든 상관없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고 성도들의 영혼을 배려하지 않고 싸웠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만족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게을러지고 한순간 나태해지고 한순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다윗이라는 그 거대한 신앙의 인물도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한 번 게을러지고 한 번 나태해지고 한 번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예배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세 무너지고 금세 넘어집니다. 나만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삶에 엄청난 문제와 그 삶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셔서 죄를 짓고 나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보다 조금 나은 것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표대는요, 거룩입니다. 완전한 삶인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비교하여 나는 저들보다는 깨끗해 라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거룩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거룩한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따라 살면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지, 나보다 추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저 사람보다는 깨끗해 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봉사는 거룩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믿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봉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사역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이런 어떤 보기 좋은 모양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한 주간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